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1조.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161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그런 당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안에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조성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은 이 전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의 삶이 아닌 이전의 삶을 추적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무당집이나 가서 이렇게 복채 내고 구하던 일이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공중파 방송에서 버젓이 방송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공중파 방송을 통해 전생의 이야기가 국민들의 흥미를 끌게 되니까요, 곳곳에서 전생을 말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유명 연예인에게 최면을 걸어서 최면요법으로 전생을 추적하는 일이 오락 프로그램 안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봤는데요, 한 공영방송국의 프로그램에서 이 강은비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의 전생 체험을 시도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강은비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사진에 나오지요. 이 친구인데요, 보신 적 있죠? 거기서 강은비 씨가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프랑스의 왕 루이 4세였다라고 해서 시청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이제 최면에 걸렸다가 깨어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가 그것을 직접 보게 하기 위해 내 머리를 끌어당겼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눈물까지 철철 쏟았어요. 이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이 프랑스 루이 4세의 모든 자료를 조사해보는 열의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시청자가 루이 4세가 있었던 시기는 중세 초인데 이 단두대 처형은 18세기부터 등장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은비의 이 전생에 대한 이야기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밝히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죠, 어이가 없는 일이지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공주병에 심하게 걸린 여자가 어느 날 꿈을 꾸고는 심령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꿈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심령술사에게 내가 전생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최면을 걸어보자 하고는 이제 최면을 걸었어요. 자, 눈을 감으세요. 이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잠시 뒤에 이제 심령술사가 최면에 빠져있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자, 뭐가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숲에 쓰러져 있고 웬 난장이들이 보입니다. 그랬어요.
잠시 뒤에 이제 최면에서 깨어난 여자는 자신이 전생에 틀림없이 이 백설공주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확인하기 위해서 심령술사에게 물었지요. 선생님, 제가 전생에 뭐였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백설공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심령술사가 대답해 주었어요. 아닙니다. 당신은 전생에 걸리버였습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거지요. 이 여자가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이 전생이라는 단어가 자꾸 이상하게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마음에 이 야후 코리아라고 하는 검색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생하고 쳐보니까 무려 157개의 사이트가 전생과 관련된 사이트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전생에 관해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이 전생의 허구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엉뚱할 때가 많아요. 불필요한 일에 촉각을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일을 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후에 어디로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곳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머무실 때의 일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맹인입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야말로 비운의 주인공이지요. 맹인의 신세인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는 엉뚱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마중물제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타인의 상처를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존재. 그 사람의 고통이나 그 사람의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의 호기심만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아주 고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뿌리 깊은 통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죄인으로 꼽는 부류가 크게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는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기들, 두 번째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유대인들로부터 터무니없는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세리들, 이들은 매국노로 취급이 되었었지요. 세 번째가 병자들입니다. 특히 병자들 중에서도 이 나병이나 맹인이 되는 것은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유대교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이 여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따라서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혹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자 그의 전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험한 몰골로 이 세상에 왔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그의 부모가 큰 죄인일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조심해야 합니다. 더욱이 전생을 운운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멀쩡한 사람을 놓고 마치 장난처럼 전생을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코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이런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지나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괜히 장난삼아 그런 말들 툭툭 던지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개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개인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람을 상대로 말장난이나 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재미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최인우스의 소설 상도라는 책이 한동안 많은 분들이 읽었던 책인데요. 이 글의 주인공은 1800년대를 살았던 평북 의주 사람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중요한 상인으로서의 도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그런 도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사람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재산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마침내 임상옥은 거상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바깥 세상에서도 사람의 가치는 위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도 그 중요성을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에 대해 철퇴를 가하십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놓고 말장난이나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편견에 철퇴를 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너희들의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이 사람이 그저 죄인으로만 보이느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그를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껏 잘 봐준다는 것이 그를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죠. 당신 참 안 됐군요. 어쩌다 그런 신세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 것?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분명 대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는 맹인으로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손을 벌리며 구걸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와 유사한 이야기들을 그동안 들어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그렇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단 가족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기록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것이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우리 주님의 시각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조롱받고 죄인 취급당하는 이 사람, 거린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신 예수님께서 곧 행동하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이에요. 예? 뭐 하지도 않을 때 할렐루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럴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눈 한 번 떠보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살다가 어찌해서 중간에 눈이 먼 사람도 아니에요.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광명한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속이 어떻겠어요? 새까맣다 못해 이제는 죄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일 것입니다. 원망해봤습니다. 부모의 탓으로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원망도 해봤을 거예요.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보며 확인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찬란한 태양빛,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초롱초롱한 별들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맹인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조롱할 줄은 알았지만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말 한마디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분이 한 분 맹인 앞에 나타난 거예요. 우선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일행들은 맹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말하는 중에도 그분은 꿋꿋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맹인을 죄인이라고 불렀고 맹인 역시 그런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맹인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명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놀랄 일인데요. 그분이 친히 맹인의 얼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요, 맹인은 버럭 화를 냈을 것입니다. 네가 나 눈 머는데 뭐 보태준 게 있다고 이따위 장난을 치는 것이냐? 왜 나한테 이런 장난질을 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내며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는 도무지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자신을 보아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음성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주저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대답과 함께 벌떡 일어나서 실로암 연못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에게 있어서 그 연못까지 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연못입니다. 주전 8세기 말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연못입니다. 그 연못까지 이 맹인은 더듬 거리며 간 것이지요. 그의 더딘 걸음은 바쁜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의 물을 한 손에 움켜쥐고는 눈가에 묻어있는 진흙 덩어리들을 떨어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캄캄하던 눈에 눈부신 광채가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이 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셨던 그분이 떠올랐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말입니다. 서둘러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아니 저 친구 그 맹인 거지 아니야? 왜 아니야? 맞아. 무슨 소리? 저 친구는 그 맹인이 아닌걸.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겠지. 맹인이 어떻게 저렇게 달려갈 수 있겠어? 서로 논란을 벌이던 사람들이 달려가던 이 사람을 붙잡아 세웁니다. 그리고는 묻잖아요. 이 질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10절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맹인이요 거린이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우리 같아도 아마 똑같았을걸요. 내가 그 맹인 거지가 맞는다면 어떻게 그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때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분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나의 눈이 이렇게 광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비켜주세요. 나는 그분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가서 이 놀라운 일을 말씀드려야죠. 비켜주세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은 역시 달라. 뭔가 달라도 달라. 그 정도의 반응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는 동안 제 안에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좀 세상을 보십시오. 저 바깥 세상을 오가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저들이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여러분의 마음, 그들을 향하고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혹 자신의 일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도무지 그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은 아니신가요?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가운데 생명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태연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현재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는 중국 교회에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의 삶은요,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으로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첫 딸도 죽었습니다. 둘째, 셋째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자녀들이 그리운 나머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낮에도 온종일, 그리고 저녁에도 내 딸 음성이 그립다. 그러나 그 아이를 심은 정원사가 오시어 그 예쁜 장미꽃을 뽑아 가셨으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중에 제 제자 중에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풍토병을 좀 앓게 돼가지고 지금 남편은 거기에 남아있고 이 자매하고 딸만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 한번 만나러 다녀왔어요. 굉장히 총기 있는 친구고 너무 정말 맡겨진 일은 잘해주기 때문에 제가 그 친구하고 사역할 때 뭘 맡기면 걱정한 적이 없어요. 뭐 똑부러지게 항상 해내니까. 그런데 같이 밥을 먹는데 이게 어눌해진 거죠.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밥을 먹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그 모습만 못한 거예요. 왜 저러고 살까?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빨리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일 간사랑 같이 가는데 신일 간사 얘기가 좀 더 있다 가면 좋겠는데,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 초에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살았던,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분들,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한 수를 배워야 합니다. 세상이 그분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들의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그들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붙잡았었던 인생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으로 옮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깥 세상을 좀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십니까?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저런 실망 끝에 철로에 뛰어드는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보이긴 하십니까?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한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 미국의 한인사회에서 이 일 때문에 한번 소동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항공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던 분이 미국에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갔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잘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교수님의 영어 발음을 잘 못 알아듣겠다고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결국 오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었으니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드렛 일 하며 세월을 보내다가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 이렇게 어두운 눈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가치를 잃어버리고 함부로 생명을 내던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콕에 일어난 일 보세요. 방콕에서 일어난 일 보면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단지 뭐 수문 내리냐 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힘 없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물이 잠긴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구석구석에서 썩은 매가 진동해요. 전염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도심 안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문을 열 수 없다 그래서 저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네 다리로 걸어다니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과 동일한 관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고 우리가 그들을 우습게 여겨도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심이 아니에요. 그들의 감겨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관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실로암은 무엇입니까? 과연 저들이 어디에 가서 자신들의 어두워진 이 눈을 씻고 광명천지를 봐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먼저 그 은혜를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해답이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의 실로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참으로 미약합니다. 우리 교회 미약하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는 고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겸손한 것 같지요? 그러나 실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변명이에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사명을 무시하는 태도예요.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 자체가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던 사람이 그 물로 눈을 씻고 나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의 물이나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식수나 성분은 똑같아요. 식수로 쓸 정도의 그저 수질만 가지고 있는 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물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실로암이 오늘 우리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실로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실로암을 도구로 사용하신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밝히시는 도구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실로암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실로암 자체의 의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당연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결코 특출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중물 예람교회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밝히고 그들을 살리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금 천명합니다.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 이것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말씀드린 우리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달릴 것입니다. 이번 2011 예랑제는 물론이고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와 이 땅을 위해 우리 민족과 나아가서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마중물 전도대가 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벌써 이제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전하시고는 올라와서 별 얘기를 안 하시더니 이번 주는 여러 사람이 이름도 적고 가시고 전화번호도 주고 가시고 전화도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저 뒤에 게시판에 조금 쭉 붙여놨어요. 이따가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그분들의 이름 한 번쯤은 보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이번에 우리 마중물 전도대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람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감겼던 눈 뜨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교회에 이제 올라오는데 요 아래층에 우리 기원 있잖아요. 기원 아주머니가 맡은 교회 일에 관심은 많으세요. 때마다 나타나셔. 무슨 소리만 들리면 하여튼 나타나요. 그 아주머니는 하여튼 우리가 뭐 하면 나타나는데, 그날은 제가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인사만, 이제 목례만 따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데, 어느 분이 열심히 하긴 하셨나 봐요. 저를 딱 붙잡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11월 20일엔 제가 꼭 갈게요. 누가 뭐라고 그랬나? 내가 오라는 얘기 한 적도 없는데, 벌써 어서 들으셨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당신이 뭐 찔리셔 그러시는지, 아무튼 11월 20일에 꼭 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과 자부되는 분을 좀 신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번에 그 집사님이 아드님과 또 따님 중에 둘째 따님 이렇게 우리 VIP 카드에 써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신방을 하고 돌아와서는 제가 그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가 이차저차 해서 우리 아드님을 이번에 우리 잔치에 초대하셨는데 이게 또 아들이니까 이게 마음대로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목사가 정식으로 우리 아들을 초청할 테니까 11월 20일 날 딴 데 가지 말고 오늘 내가 낮에 아내를 만나고 왔으니까 두 사람이 손 꼭 붙잡고 어머니와 함께 우리 잔치에 오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답을 드러났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역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장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실로암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영적인 맹인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강북 지역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중물이란 공동체가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실로암으로 삼으셔서 주님의 위대한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10여일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특수기간 중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저 대구에 사시는 박정수 아버님이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들어가시기 전에 전화 드릴까 하다가 병원에 가신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오후에 전화를 걸었어요.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항암 치료 잘 받으시라고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에는 제가 갔을 때,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냥, 다 나아지면, 목사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를 하여튼 6년 하신 분이 그 어른인데, 그랬던 분이 말이죠. 이번에는 제가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이야, 달라지셨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대면대면하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제가 대구에 한 번 더 내려가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그동안 했거든요. 한번 찾아뵐게요. 뭐 이러면 전에 같으면 목사님 길도 먼데 뭘 오시나요? 뭐 힘드신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시던 어른이 이번에는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달라졌잖아요. 제가 그분이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안 갈 텐데. 이 또 대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제가 대구에 지금 한 번 더 가야 되게 생겼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나중에 따님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 전화 드리니까 그날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났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그야말로 달깃돈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항암치료 이제 받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날도 아침에 나절부터 이 가족들에게 그러셨대죠. 나중에 들은 거예요. 그분에게 제가 분명히 김진철 목사인데 그분에겐 제 이름이 서울 목사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가족들에게 그러셨대요. 서울 목사님이 오늘 내가 항암치료 받는 거 아실 텐데. 제가 무슨 점쟁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하니 그날 전화를 또 안 드렸으면 또 그것도 또 여기 아주 참 기가 막힐 노릇이 될 뻔했는데 아무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러더니 목사의 전화를 받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항암 치료 때는 이제 가서 직접 뵈려고 그 날짜 되면 제발 알려주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 아니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이미 식어지고 없어서 그것을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그러해요. 그런데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눈이 가리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광명한 세상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실로암입니다. 우리 시대의 실로암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물이 안 나와서 고생은 했지만 그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이 우리 마중물예람 교회는 우리 시대의 실로암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가셔서 그 사람의 영혼을 흔들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그분이 씻으러 갈 실로암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은 가라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요, 어두웠던 눈을 밝히는 것이니 내가 너를 보내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데 누가 그 실로암이 될 거냔 말입니다. 어디가 실로암이 될 것이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실로암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실로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꼭 만나게 되기를, 특별히 이번 2011 예랑제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밝혀주고 우리와 함께 이 기쁨의 삶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마중물예람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